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부활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론이고 의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어도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까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왜일까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는 죽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은 마치 돌을 믿거나 산을 믿거나 고목나무를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미신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본문 1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분명한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병든 사람에게는 병을 치유한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수험생에게는 합격이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이런 소식은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이것은 죽는 순간에는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토록 기뻐할 소식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죽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인류 역사상 처음 듣는 유일한 기쁨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아닌 온 인류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무엇이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됩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기독은 헬라어 그리스도를 우리말로 표기한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나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거나 사도신경에 이 교리가 없으면 사입이 이단입니다.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구원받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떼버린다는 것은 죽어버린 시체와 같은 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활을 부인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부활에 관해 얘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만큼이나 부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초대교인들은 언제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핍박 속에서도 틈만 나면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가장 싫어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을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화가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그럼 베드로를 체포해서 너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을 일으켰다.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베드로를 붙잡아 사내들인 공회에 불러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오늘날 국회와 같은 곳인데 베드로가 붙잡힌 날로부터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결정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 회의예요. 이 회의는 무시무시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회의입니다.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 베드로를 붙잡아 놓고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 왜 부활을 얘기하느냐 신문합니다. 베드로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 담대히 말합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이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베드로 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풀어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풀려나와 초대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초대교회 제자들과 사도들은 틈만 나면 부활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봤으니까, 목격을 했으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주일날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에 모이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2000년 후에 우리가 믿는 이유, 믿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믿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은 오래전에 구약 이사야 53장 그리고 시편 22편, 시편 40편에 예언되어 있고 시편 16편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약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은 이미 구약 시편의 사도행전보다 1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미 사복음서에서 자신의 입으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10번 이상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고 부활하실 것을 죽기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말 못한 자를 말하게 하고 귀신을 쫓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또다시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기적을 보여달라 요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인들, 너희들에게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인들 너희들이 나를 믿겠느냐? 너희들이 믿을 수 있는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것.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12장과 16장에 걸쳐서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요나의 기적을 보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요나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3일 동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살아난 겁니다. 3일 만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고 말을 하니 너희들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볼 때 그때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들이 죽고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서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한참 후에 나중에 믿게 돼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한 6,000명에서 7,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을 듣고 마침내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들이, 완악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교인들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고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시면서 두 제자를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제자는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낙심해가지고 힘없는 모습으로 엠마오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걸어가면서 최근에 일어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근심 섞인 대화를 둘이서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와 말을 겁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지 묻자 그들은 예수라는 선지자가 3일 전에 죽었는데 그를 따르던 여자들이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고 또 몇몇 제자들도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왜 그리 마음이 어두운가? 성경에는 이미 그가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을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 오경부터 예언자들의 말씀과 모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 지금 부활하신 분이시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부활 때문에 진짜냐 아니냐 둘이서 지금 골치 아파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나 부활했어 한마디만 해주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통해 부활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직접 눈으로 부활을 보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통해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야 내가 살아났어 하신다면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후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먼 세대를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게 됩니까?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아멘. 여기 게바는 베드로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중에서 여자들은 빠져 있어요. 실제로는 여자도 있습니다. 여자가 더 많을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롬의 요한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엄청난 숫자의 여성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500여 형제라고만 이야기했을까? 그 당시 법적 증인으로서는 사람 중에 여자는 없어요. 남자만 법적 증인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성들의 숫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장정만 5천 명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자는 없어요. 아이들도 없고. 오늘 본문에서 500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것은 남자 500여 명 외에도 여성과 어린아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같은 이름이 많기 때문에 꼭 우리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나사렛 동네에 사는 나사렛 예수라고 해야 되고, 야고보라는 이름 또한 많아요. 제자 중에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좋은 자리 하나 달라고 했던 야고보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다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과 한 집에 살았어요. 한 집에서 먹고 자란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아요. 남자만 4명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남자 4명과 누이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 제일 큰 형이 바로 야고보예요. 형제들 중에 예수님 바로 밑에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예요. 처음에 야고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을까요? 여러분의 집에 형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믿겠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일 믿기 어려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을 겁니다. 야고보는 형인 예수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형 예수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거라는 소문이 퍼집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형인 예수님께 말을 했을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사람들이 형을 사이비 교주라고 한다고 말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으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소문에 가족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특히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을 지켜본 야고보는 형 예수가 너무 미웠을 거예요. 더욱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가문의 수치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본 어머니 마리아가 기절하니까 야고보는 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형을 증오하며 절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야고보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후에 자기 앞에 살아난 형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야고보는 예수님 앞에, 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형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어떻게 죽음을 이기시고 이렇게 살아나신 것입니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 이후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아니고 바울이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야고보는 후에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씁니다. 야고보서 성경을 통해 과거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믿음과 행함을 말합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야고보는 형 예수의 동생이 아닌 예수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후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외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던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 이전에 청년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은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청년 사울은 유대인이고 유대교인이거든요. 그것도 열성교인이에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모세 오경과 구약의 하나님만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이단 사이비 교주로 보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 청년 사울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울이 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데 감히 예수를 믿어? 다 잡아먹 죽이는 겁니다. 부활을 떠들어대는 사람들을 잡아들여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갑자기 변한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사울은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앞장서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사상도, 철학도, 그의 비전도, 그의 꿈도, 그의 관심도, 그의 가치관도, 그의 삶의 목적도, 그의 삶의 방향도, 미래도 다 바뀌었습니다. 사울은 종교도 바꾸고 직업도 바꾸고 가문의 이름까지도 바꿔버립니다. 무엇이 핍박을 일삼던 그 사울을 이렇게 변화시킬 걸까요? 무엇이 핍박을 해가던 그 사울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는 자로 바꿔버린 걸까요? 누가 사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꿨습니까? 예수님의 설교 때문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던 예수님 때문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경 13권을 기록할 만큼 뛰어난 머리를 가진 학자입니다.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쉽게 누군가를 믿지 않아요. 그런 그가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12제자와 500여 명의 형제들,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그리고 바울, 그리고 남자들의 수만큼 되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이 적어도 1000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꼭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을 믿기만 하면 내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사람은 죽으면 사망이 그를 똘똘 묶어버립니다. 그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합니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소개합니다. 사망은 예수님을 묶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나 이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55절 58절에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님의 주 대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항상 승리합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끌어갔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끌어갑니다. 로마 황제들은 AD 70년에서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200년 동안 엄청난 박해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잡아서 바로 죽이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고 펄펄 끓는 기름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도록 그 사자우리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땅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숨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 지하 깊은 곳에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어요. 거기를 카타콤이라고 해요. 지하 무덤이에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그 지하에 숨어 신앙생활하던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그곳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존재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조차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입니다. 그 지하 깊은 무덤에서 20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이며 그들이 계속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어둠 가운데서도 산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절망과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계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여러분 속에 지금 살아 역사하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산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말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희망을 얘기하십시오.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면 포기하지 말고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부활을 믿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주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절망이 물러가고 희망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때마다 죽음이 사라지고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난이 물러가고 부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우리 모두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심,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